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를 올라갈 힘마저 다 소진될 만큼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므로 제사장 나라가 종결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 장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음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보니 그가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대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의 시체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샤이 크리스찬,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가 모두 마쳐진 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라고 기록을 했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거기 토를 달았어요. 안식 후 첫날인데 시간이 어느 때쯤이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매우 이른 시간이, 이른 아침에 그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안식 후 첫날에 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4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서 준비해 놓았던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함께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목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외관상으로 나타날 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 새벽 이른 시간에, 이 새벽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는가 이 말이죠.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어디서 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무덤으로 가면서 이 여인들이 걱정스러운 말로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성경은 말합니다. 왜 걱정을 하죠? 무덤문을 닫아난 그 돌이 뭐함이라? 큼이라. 그러니까 여인들, 이 세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굴릴 수 없더라. 그 정도 큰 돌이란 말이에요.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누가 벌써 그 큰 돌을 뭐 해놨어요? 굴려놨어요. 무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려는 목적대로 예수님 시체에 뭐 하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성경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재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마라. 왜 놀라지 마라 했을까요? 놀랬으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타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몇 일 만에? 3일 만에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여기 안 계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봐라 여기 그가 누웠던 곳이다. 그러면서 이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이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는지 진정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 너무 충격적.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충격을 받았어. 예수님께서는 안식구 첫날에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9장 9절에도 그랬었고 9장 31절에도 그랬었고 10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중에 그는 몇일 만에 3일 만에 뭐 하신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안식구 첫날에 살아나셨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은 따르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3번을 기록을 해요.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와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제자에게 먼저 찾아와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세 번째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수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예수님의 선수적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 예수님의 선수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두 제자가 제자들이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11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마리아에게서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하반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뭐 했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을 수 있다? 눈 번이 뜨고 사기당하는 것은 뭐예요? 믿지 말아야 될 거 믿었잖아요. 보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배웠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믿어집니다. 아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선물. 무슨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여러분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 내 손가락을 내가 내밀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다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드레 만에 다시 거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으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보다 우리가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와 11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만나 주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라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종합 정리하는 표현을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라. 증인이라. 내가 가서 만나줬지, 내가 보았지, 너희들과 말했지, 이것이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의 사람이요. 왜? 믿음의 선물을 줄 때 권능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권능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하기를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을 겪습니다. 목사로 사는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어떤 배신도 당하고 쏟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험담도 듣고 엄한 소리도 듣고,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쏘가도 쏘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배신을 당해도 내가 배신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은, 본문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믿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이 그래 보란 말이죠. 오늘 당장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누가 설명 안 해도 내가 알아. 내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 전도하라 그러면 또 저기 부담스러워. 가능하면 교회 일하고 멀리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부활의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 나도 부활을 전하고 싶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대로 살면 안 된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책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불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에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